오늘 말씀 신명기 2장 26절로 3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전초전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26절로 30절인데요. 26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모리 족속의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서 좋은 말로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양식도 물도 돈을 내고 사 먹고 그 땅에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오직 왕의 큰 길로만 그렇게 지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 왕은 이런 이스라엘의 정중한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아모리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예의를 갖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의를 갖춰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이라도 동의와 합의 없이 무례하게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강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더욱 그러해야 되겠죠. 만일 다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칠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상종하고 싶지가 않은데 내가 지위가 높고 또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갑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의롭고 정중하게 사람들을 대해준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예의롭고 정중하게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웃어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먼저 웃어주고 또 축복하면서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그 사람도 그 마음이 기쁘지 않을까요?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말과 행동은 어떤가 생각해보고 늘 우리가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완강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완강해지지 않게 하라.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모리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헤스본 왕이 이런 마음을 품도록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인 니팔은 제규형으로 자신이 강팍해지고 완강해진다는 뜻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 왕의 마음을 완강하고 또 강팍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시온 왕 스스로가 완강해지고 강팍해진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중요한 것은 죄의 경중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라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을 예로 들어본다면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즉시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 왕에 비해서는 경매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의 마음이 강팍하고 또 완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말씀하셔도 변명하고 또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면 징계는 더욱 강해지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징계할 때 어떤 자식이 많이 맞나? 더 큰 잘못을 한 자식이 맞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막 인상을 쓰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반항하는 자식이 맞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무조건 엎드려서 잘못했다 이렇게 싹싹 비는 자식은 때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또 불쌍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을 드셨을 때에는 우리가 절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무조건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거칠어지고 고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경고에도 우리가 즉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말랑말랑한 그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31절로 37절인데 3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시온과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시온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나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멸시켜버렸고 가축과 탈취한 것은 전리품으로 챙깁니다. 이스라엘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과 아르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요단강 동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모든 성읍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승리하라. 자,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냈죠. 그래서 좋은 말로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 요청했을 때 시온 왕이 이를 거절하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1장 44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과 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 참패를 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도 이 손쉽게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 이렇게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죠.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올라가면 전쟁에서 질 거라고 했어요. 이걸 무시하고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아모리 족속들을 쳐서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셔서 시작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됐어요.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전쟁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시온 왕은 무엇인가? 그것이 재정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의 진로에 관한 문제인가요?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어떤 어려움도 결국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결국 실패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는 오롯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고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와 타협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 자, 사실 시온 왕의 이 아모리 족속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본래 이스라엘이 정복하려고 했던 가나안 땅과는 무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격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된 것은 그들이 저질렀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는 일에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관영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진멸시키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아모리 땅을 진멸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전멸시켰다는 것입니다. 죄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엄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절대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한국교회의 거룩성과 정직함을 생각해 본다면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 죄짓고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어왔나요? 언제 전쟁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평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국교회 부흥과 저는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정말 한국교회가 이렇게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죄와 타협하며 산다면 결국
전쟁밖에 일어날 것이 더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죄짓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난 어떤가 생각해 봤어요.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참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져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은 사람만이라도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렇게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과 거룩함과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